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쯤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따지지 않으시고 반발하시지도 않으시고 거부하시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죽음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담당되어졌고 우리가 온전하게 됨으로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하신 일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24절에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짓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만 찾아져 있으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관계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며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고 믿는 자들은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믿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왕으로 함께 사시되 삶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세상 사는 동안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좀 제목이 깁니다만은 네 자로 줄여서 생각을 해본다 같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죄사, 의에 대하여 산다, 의생. 그래서 길고 머리에 담아두시기 힘드시면은 그냥 죄사, 의생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죄는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무엇이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죽는 것 사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과 사, 생사 문제입니다. 사람이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생은 사람들 보기에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가 있어 호흡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정신이 있어 생각하고 가치를 따라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필요를 따라서 취하고 누리고 즐기고 있는 형태를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고 모든 활동이 멈추고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의식이 없는 것을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과 사의 개념입니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과 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림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시간이 이어지는 삶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은 산 자입니다. 그럼 죽은 자는 어떤 것이 죽은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사는 생명,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다. 사람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사는 것은 죽어있는 생명이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없이 거하고 있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나님의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관 속에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입니다. 관 속에 있는 사람이나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살아있고 관 속에 있는 사람만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는 시선은 관 속에 있는 사람도 또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다 뭐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은 뭡니까? 편안하게 놀며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을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죽어 관 속에 있는 사람도 죽은 자요,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자도 뭐라고요? 죽은 자이다. 사람이 볼 때는 재미나게 즐겁게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져 관 속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관 속에 있는 사람이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살았다고 죽었다고요. 죽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은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구분하는 것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 지옥도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냐 아니하느냐로 나눠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영 안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산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삶과 사람이 보는 삶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 호흡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인생을 즐기며 재미나게 살고 있지만 죽은 것이라 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아는 대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지음을 받은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지만은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에서 읽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정하신 처소를 벗어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 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이 천사를 지었지만은 이제는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필요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 있어야 될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 쫓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번개같이 떨어져 버렸다. 예수님은 그걸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는 내어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 지었지만은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함으로 필요 없는 자가 되어서 그는 내어 쫓겨났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땅에 찍혔다, 땅으로 내어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한다.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므로 사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건 아니잖아요. 땅으로 찢겼고 쫓겨났고, 그래 사단은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하늘에 있어야 할 그가 이제는 이 세상에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는 없어진 게 아니라 사단이 되어 대적자로 땅에서 세상을 주관하며 존재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속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안으로 수하에 들어오게 한 것이 곧 창세기에 있는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쫓겨났으므로 이제는 살고 있지만은 산 자가 아니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그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겉모습은 살아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죽은 자는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죠? 천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존재들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하나님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삽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어요. 그러죠? 먹고 마시고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래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하나님 없이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산 생명이에요? 산 생명이죠. 이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산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생명은 존재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다. 에베소 4장 18절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에 떠나 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쫓겨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활동하고 호흡하고 즐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과 사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 죽음은 무엇이 죽음으로 그들을 이끌었는가? 사단의 교만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을 통해서 그 거짓을 통해서 아담에게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 자와 죽은 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쫓겨난 자들은 호흡하고 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죄 때문에 모든 자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들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아멘 하십니까? 죄가 사망이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려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내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 사함 받는 것이 뭐예요? 거듭난 것이고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이죠.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거죠.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죄상을 받았다는 말이고, 죄상을 받았다는 그 말은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리심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피로 사했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죠? 가치 없는 존재, 버려진 자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신부와 남편으로, 부부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자들이 되었다. 그것이 산 자들입니다. 왜냐? 이제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죄 때문에 쫓겨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지만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상 복구가 된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은 사신 분이거든요.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산자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 생명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수이시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건. 영원히 안 끊어져.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가다 전기가 정전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정전이 잘 안 됩니다. 네팔에 가서 보니까는 수시로 정전이 되더라고요. 전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전선이 끊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마음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까?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마음에 모시고 있으므로 살아난 사람이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자가 됩니다. 죽은 자 산 자는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겉모습 숨 쉬고 있는 거 그것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산 사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냐면은 죽은 사람.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둘째 사망은 죽은 자가 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영원히 버려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은 자가 죽는 것이다.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것이죠. 두 번 죽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먹으면 안 죽는 약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안 죽는 음식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 외에는 살아나는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예수를 믿고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마음에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버림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빛으로 거룩함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살기 힘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해서 죽은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겠죠. 에? 죽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어 주신 것,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다. 그 살아난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누구 몫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그 몫은 뭐냐면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몫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몫 아닙니다.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산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 아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알고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살고 죽은 것이 좀 다르죠. 그죠? 말씀 속에서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죄와 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시고 죄는 사단입니다.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죄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의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죄는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의는 영에 속한 것이요 죄는 육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이제 죽었다는 말씀이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거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주와 합하여 죽었나니 그렇게 나오죠. 그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몇 가지 나오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처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관계가 다시 맺어졌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 죽었다 그러면은 뭘로 생각하냐? 아까 호흡이 끊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활동이 멈춰버리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없는 것, 사라져버린 것, 그것을 죽은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 버려져 버린 것.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너희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하여 옛사람이 내가 그리고 정과 욕심이 죽었다. 십자가에 다 처리되어 버리고 이제는 끝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렸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이제는 상관없게 되어버렸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죽었다는 말씀이,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 횡설수설이 됩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을 더 생각해 보기로 할 겁니다. 죽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는 사단에 속했던 내가 이제 사단과는 뭐예요?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죽은 것이요, 관계를 맺는 것은 재생된 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에 속한 것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두 사단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사단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것들과 상관없게 되었다. 맞습니까? 너희들과 상관없게 됐어요. 세상의 물질,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 뭐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것들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감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감독하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제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감독자,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이다.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은 산 것이다. 그래서
살고 죽고는 또 어디로, 무엇으로 또 구별해 볼 수가 있냐면 어디에 관계를 맺고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정해집니다. 사단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가고 있으면은 그건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죽은 자이죠. 사단과의 관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리고 끊어졌다는 걸 믿고 이제는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나가는 자는 뭐예요? 산 자입니다. 이제 산 것이 무엇이고 죽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 좀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29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못 찾으시면은 다음에 들었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산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향해 죽었으니까 세상을 위해 살지 마라. 너를 향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는 죽었다 이제.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산 자의 삶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살아나는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삶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죽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항상 죽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항상 살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몇 장만 넘기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어제 저녁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많이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20절 초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나는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만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곡해입니다. 여기에 19절로부터 계속 내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죠? 내가 죽었는데 또 내가 살아?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었던 것을 이해 못하면 이것 또한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설수설이에요. 죽었대, 없대. 그런데 이걸 뻔히 보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19절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20절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9절에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뭘 향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을 향해 죽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났다. 율법을 향해서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뀐 것이 아니고 뭐가 바뀐 거예요? 향하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그러잖아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 뭐가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는 향하여 방향이 바뀐 거고 길이 바뀐 거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말은 뭐가 바뀐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나는 뭐예요? 고하죠. 부모님 살아 계시면은 나는 안 고하여.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내가 고아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대상이 사단이면 나는 죽은 자이고 내 대상이 하나님이면 나는 산 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19절이 이해가 되면 20절은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이제는 그 전에는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뀐 거예요.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뭐를 하고요?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런데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뭘 위해 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공부하심 없이, 인정하심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깨닫는 그 이후에는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래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간음이나 살인 죄 같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예요. 그것에 대해 죽었다. 근데 그걸 사랑하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죄사 의생, 사는 것, 의에 대해 사는 것. 사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는 것은 그러죠. 삶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없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신다. 거룩한 자다. 새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께 하시기만을 바란다. 나는 평안하다. 기쁘다. 나는 근심도 걱정도 아무런 염려도 없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참 믿음이 있죠. 그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믿음이라고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좋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이게 소문만 들은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간 거예요. 목도했다. 보고 나니까는 들었던 말이 다 진실이더라. 그리고 들은 말은 직접 보니까 반도 못 되더라. 반절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뭐예요? 같았잖아요. 보는 것이 더했잖아요. 그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의 손길로 모진 고난을 체험하고 사는 말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는 것을 눈으로 본다. 말이 현실로,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을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현실로 나타납니다. 듣는 대로 틀림없이 반드시. 그래서 욥은 귀로 듣는 것을 눈으로 본다. 놀라운 것이죠. 그죠? 귀로 듣는 것을 눈으로 본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은 펜팔과 같다.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편지로 주고받다가 만나게 됩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에 지금은 그런 거 없었지만은 군대 있을 때 막 12월 25일 되면은 그 학생들이 유문 편지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써본 적 있어요? 막 군대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군인들 그거 받아보고.
또 군대에서 막 동료들이 자기 동네 아가씨들 소개해줘가지고 막 펜팔도 하고 그러잖아요. 학창 시절에 펜팔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펜팔은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안 본 상태에서 글로만, 편지로만 주고받잖아요. 뭐 자기들 소개하기도 하고 뭐 취향도 뭐 할 것 아닙니까? 편지로 주고받던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은 편지 내용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 듣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같았어요, 달랐어요? 더 아름다웠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신앙을 간증으로 막 들었는데 같이 생활을 해보면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맞아요. 마스크 써서 말 대답 못 하겠습니까? 그 간증과 만나 살아보면은 같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펜팔과 같다.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편지로 주고받다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받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 재림하시면 실제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도 훨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우리 상상 못한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실망은 없다. 우리는 거기까지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지혜가, 생각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대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느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부분을 좀 우리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해봤으면 해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는 향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율법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여는 대상을 뜻하고 있고 상대를 말합니다. 향하여는 방향을 말합니다. 가는 길입니다. 대하여, 향하여는 대상을 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대상을 정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길을 가는 것은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사느냐가 죽느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를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고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됩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간다. 나는 없다. 이건 참 무모한 말입니다. 우스운 말인 거예요. 모순된 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죽어버렸다.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옵니다. 생명의 문이 나오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멸망의 문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됩니다. 어느 문,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넓은 물, 넓은 길이 좋아서 나는 그리 갈란다. 근데 그리 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길, 좁은 문은 협착하다.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 그럽니다. 이거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택하여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요,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 산 것, 그 택한 건 나이지만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길을 택하느냐,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 산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버려질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존재하고 죽은 것도 존재하지, 살아있는 것은 존재하고 죽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도 존재하고 죽은 것도 존재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칭을 받아 성령의 보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없는 것 아닙니다. 자신과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미혹이 있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필요치 아니함으로 이를 무가치하게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시고 버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하시고 버리신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것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산다고요? 내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죠. 그죠? 예수님 안에 살아난 그 새 생명은 세상을 사랑하는 보다도 뭘 사랑함이 더 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사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새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구별이 된다 같으면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은 길게 했습니다마는 짧게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 같으면 참 단순하고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를 좀 깨뜨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 속에서, 개념 속에서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시선 속에서, 시각 속에서 사는 것, 죽는 것,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몫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와 목적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